오늘 말씀 보면은 10장에서 시작되었던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in the spr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아마 전투가 소강 상태였든지 아니면 다 같이 좀 합의하에 전투가 아예 중단이 되었든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돌아왔으니까 다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1절 말씀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대개 이 봄에는 이럴 때에는 왕이 직접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진두지휘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의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좀 지쳤는지도 모르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49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전쟁터 막 휘저다니면서 힘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이미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전쟁 상황에 대해서 쓴 10장 1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방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전쟁이고 큰 전투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으로서는 내가 왕으로서 이미 좀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게으름을 피기로 하고 전쟁터에는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편한 곳에서 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죄악은 늘 아주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교도 시대 영적 거장 중에 한 분인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성도가 어떻게 죄와 싸워야 하는지를 평생 연구한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법, 죄를 죽이는 법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이분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밀한 반감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고 대적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은밀한 반감이 늘 도사리고 있어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감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실증으로 나타납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실증,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한 실증, 기도 드리는 것에 대한 실증,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실증, 교회 자체에 대한 실증, 그런 아주 작은 실증들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실증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발견되었을 때 그것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들 안에 그 실증은 조금 더 커다란 하나님께 대한 반감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공략합니다. 지성을 공략해서 자기 합리화를 만들게 되죠. 이런 영적인 의무들에 대해서 조금 좀 쉬어도 돼 라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남들 다 그러는데 뭐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면서 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감성을 공략해서 영적 의무들이 싫어지게 만들고 또 죄악의 달콤한 것들이 좋아 보이도록 만듭니다. 이런 때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 하나님께 대한 반감 마침내 우리들의 의지까지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를 짓도록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 실증이 났을 뿐입니다. 왕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사실 이렇게 왕이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왕에게 감히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껏 게으름을 피우면서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러 있고 또 시원한 저녁 시간에 잠도 오지 않아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그 동네 집들은 다 이렇게 옥상이 평평하니까 그 평평한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에게 눈길이 갑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기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의존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게 됩니다.
지난 고난주간 지나면서 늘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몸으로는 무척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유혹들이 그렇게 잘 느껴지질 않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생존하기 위해서 싸워야만 했던 그럴 때에는 죄의 유혹이 그닥 두드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그저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인생의 이런 위기 가운데 쓴 시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 전쟁터에 부하 장군들 보내놓고 편안히 쉬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쉽게 늘어지고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궁정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것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급히 그 시선을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여인을 빤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와 비슷합니다.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안목에 정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의지가 움직여 손을 내밀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다윗이 이쯤에서 자기 안에 자라나는 죄성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부여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자신 안의 죄와 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는 다윗의 지성을 함락합니다. 죄된 계획을 꾸며내게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니까 그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헷 족속은 시타이트 족속이라고 영어로 쓰는데 가나안의 이방 족속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실 때 그 땅에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족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고 이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방 족속 사람인 것을 알고서 다윗은 어쩌면 자기 합리화에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이방 족속의 부하 하나쯤 어떻게 돼도 괜찮다고 죄가 다윗의 마음에 속삭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는 다윗의 의지를 움직였고 이제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마침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야만 합니다. 이 정도 죄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다윗은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들 이러고 산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죄는 늘 자기 파괴의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그 한 인간의 인생과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뒤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다윗의 이 작은 한 번의 죄가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가운데 구절에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그 여인의 생리주기와 관련해서 부정함을 씻어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여인이 임신 가능한 상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역시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밧세바도 결코 완전히 죄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든지 아니면 다윗의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도 왕족으로 올라서는 그런 야망을 가졌을지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성경은 이 여인에게는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더 크게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열심히 싸워보려고 애쓴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내 안의 죄는 더 크게 발견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내 안의 죄성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싸워보신 분들은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만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죄 지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왜 나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권능을 믿기에 늘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죄와 다시 한번 싸웁니다. 넘어져도 늘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들이 싸워야 할 우리들 안의 죄성과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한정 반복적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서 부활주일 지나고서 우리들이 교회 전체가 어떤 한 고비를 지났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좀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안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런 공격받는 일들이 적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들 사이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우리들 안에 용납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